예수를 믿고 교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분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약에서 요한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으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연결되는 그런 선지자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마지막 나시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보면은 그가 나시린, 정말 마지막으로 나시린이었음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시린의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구별된 자, 구별된 또는 구분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옛날 구약 시대 때의 사무엘의 둘째 아들 아비야의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아론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사벳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계명을 아주 흠없이 잘 지키며 살았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결혼을 함으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죠. 이러한 말씀들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간이었습니다. 친척간으로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들이 친척이면은 요한과 예수는 이종 사촌이 되겠죠, 그죠? 이종 사촌 지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한의 잉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예언의 영을 가진 천사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니면 나쁜 소식도 전해주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근데 요한의 잉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었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요한이 태어나면 나시인으로 살아갈 것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계시까지도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가 할 일에 대하여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서 예고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로마의 디베료 가이사의 통치 15년경에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고, 그렇게 복음 사역에 힘썼던 모습들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겸손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선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으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아주 간단 그러나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세례 요한의 그 겸손에 대하여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 나한테 와서 기도받았다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 나한테 와서 기도받았다.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내 사촌 동생이야. 쟤 나한테 세례 받았어. 자랑했을까요?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거들먹거리지 않고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높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선포했던 모습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대하면서 비단 세례 요한만이 쇠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참으로 희생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말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자들로 정말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는 그 이름 앞에 항상 붙어있는 닉네임이 있었어요. 뭐냐? 그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노방전도 하는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지금으로 말을 해보자면 목숨을 내어놓고 노방전도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7절 그리고 14절에서 보면은 선지자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막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날고 기는 사람들 다 제치고 예수님은 이 요한을 칭찬했어요. 더 선지자보다 나은 자요,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시는 큰 칭찬을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면 칭찬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요,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그 순교하는 모습 보면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동생 아내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의 동생 아내랑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여인을 탐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가서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내 동생의 아내와 네가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꾸짖었어요. 꾸짖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옥에 갇히게 되었고 끝내는 참혹하게 목배임을 당하였으니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가 전하던 복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요한의 세례를 계속 전하면서 전도하여 가면서 그렇게 집대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외침을 계속적으로 외쳐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니 그들로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전해지면서 소아시아에까지 전파된 것으로 사도행전 18장 25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의미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듣고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이름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오안네스이며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저는요 예수를 믿고 해를 거듭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너무 궁금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도 말해주시고 저렇게도 말해주시고 목사가 돼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깊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느낌이 오면 또 넘어가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이상하게 나 혼자 분주하더라고. 분주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에 눈이 가면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펴라. 그리고 성경을 펴긴 펴던데 무엇을 보게 하시려나 싶어서 아버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봐야 될까요? 구약입니까? 아니면 신약입니까? 마음이 그렇게 나도 참 우스운 사람이죠. 그런데 신약의 처음이라는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궁금히 여겼던 이 말씀에 눈길이 보셨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다가 이것도 그 느낌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으로 허락하신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에스겔 1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물, 돼지, 가죽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늘 가끔 한 번씩 드렸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보여가는 영적인 꽃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갖추어가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듣고 깨닫고 행하여 가야 할 책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 말씀을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과 음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요한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낙타 털 옷이었어. 허리에는 무엇을 띄었다고요? 허리띠를 띄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께서 입었던 낙타 털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 털옷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 보면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하시는 말씀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르앗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했습니까?
울퉁불퉁한 낙타봉이라고 했습니다. 그 울퉁불퉁한 낙타봉, 질러앗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죠. 왜? 낙타라고 하는 것은 사막길에서 사람도 실어 나르고 짐도 실어 나르고 길도 인도하고 목마를 때는 자기를 희생해서 물도 주고, 그 짐승의 의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 무거운 짐을 맡을 수도 없다는 그런 것들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 토롯은 길르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의의 옷, 신부의 옷을 입었다로도 그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에 대하여서인데요. 자, 만약에 가죽 토롯을 이렇게 입었다면 그때 당시 단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벗겨져요. 배꼽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허리띠 참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서 허리띠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보면은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말씀의 검을 허리에 차고 하는 말씀이 있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허리띠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에덴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잘못하고 기쁨을 빼앗겨버리면 에덴에서 추방된 자들과 똑같다. 왜? 에덴의 뜻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하신 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 무장된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를 덧입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전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1절 보면은 이 띠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의미를 두었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로,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신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허리띠는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한 믿음의 각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사랑 받았을 때에 무서울 게 뭐가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허리띠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인내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힘을 요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매주었는데 헐렁하게 걸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소가 많이 불편하겠죠? 멍에를 확실하게 매줘야 일하는데도 절대로 지적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얹어놨어요. 일이 제대로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세례 요한의 낙타토록과 허리의 띠의 의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차라는 거예요. 말씀의 멍에를 확실하게 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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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에 대하여서입니다. 그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의 이 음식을 진짜 고급 음식을 먹었네, 몸에 좋은 보약을 먹었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메뚜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술안주를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아요? 튀겨가지고 볶아요. 근데 얼마나 맛있어요. 이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입니다. 1005페이지. 이사야 33장 4절. 이사야 33장 4절 1005페이지. 자, 있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물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는 같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설명해 봅니다. 이 말씀에서 황충의 때같이 메뚜기가 뛰어오른다 할 때 그 의미가 좋은 곳으로 연상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만약에 가을벼가 아주 풍성히 열리고 잘 익어갈 때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응? 완전히 작살나는 거예요. 한번 때가 지나가면은 열매는 없어요. 다 뜯어먹어서 달렸던 열매가 순간에 없어져요.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연결을 해서 들어보겠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세례 요한의 당시 그때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단계였고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던 단계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전해진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대단하게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던 시절이었어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나시린이었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었다는 거죠.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그때 당시 율법에 관한 사람들에게 아멘이라고 들렸겠느냐 얘기예요. 저거 죽으려고 환장했나?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는 율법에 속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목에 힘을 주고 판을 치던 때예요. 이런 자들에 의하여서 철저히 강압된 예수를 어디서 꺼냅니까? 예수를 꺼냅니다. 죽음을 사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 율법사들이 그냥
쓰던 때에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니 이 듣도 보도 못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죠.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공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낙타토록과 허리띠에 대한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큰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뚜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진 곤충이었음을 성경이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메뚜기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 메뚜기는 한 마리, 두 마리로 있을 때는 힘을 쓸까요? 못 써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나 메뚜기가 때를 이뤘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메뚜기 떼들이 때를 이루었을 때는 옆으로도 안 갑니다. 완전히 앞으로 직진만 합니다. 앞으로 직진만 합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때를 지어서 이동할 때의 그 모습은 무려 3일 동안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날아가는 힘을 가진 미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메뚜기의 힘의 의미를 세례요한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세례요한은 자신의 의지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강하게 순종하여가 계속 직진을 한 것과 메뚜기로 배부르게 먹었다기보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배고픔도 멸시도 천대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해 갔다. 어떤 무서움도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죽든지 살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의 뜻에 맡김을 다하고 직진했다. 그 직진의 길을 영적인 메뚜기 떼들이 따라오면서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나가서 전도 한번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강력하지 않게 예수 믿으세요. 나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세상이 알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압니다. 세례요한의 메뚜기 의미를 이제 아셨습니까? 이제 석청에 대하여서입니다. 석청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멜리 아그리오스입니다. 멜리 아그리오스. 이 뜻은 들판에 있는 꿀입니다. 그리고 석청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돌석자의 맑을 청으로 돌에서 채취하는 맑은 꿀이 됩니다. 앞에서 전하여 드린 그 의미 하나하나를 잘 들었다면 이 시간 석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먹었던 석청을 보게 되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만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의 흰돌이라고 표현된 거 들으셨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대할 때 그 말씀의 맛을 보았다면
그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기쁘고 막 갑자기 방언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한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난 것이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를 생각해 볼 때 만나는 히브리어도 만나입니다. 이 뜻은 뭐냐? 아유 도대체 이것이 뭐냐? 모르는 거야.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뭐냐? 이러한 만나를 시편 105편 40절에서 보게 되면 하늘의 양식이라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생명의 만나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에서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시니라. 구약의 만나는 이것이 뭐냐 했는데 신약의 생명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대하는 사람은 그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 속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구약에서의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할 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은 완성이 없습니다.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용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가 있습니다. 회개와 함께 용서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 용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 요한은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된 사람으로 오직 의의 옷을 덧입고 말씀의 검을 허리에 차고 어떤 핍박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행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내 이름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 이름값을 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삽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전병이 뭡니까? 전입니다. 전. 응? 자, 밑에 부글부글 다 타고 있는데 그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여기에도 저기에도 누구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어려집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상대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혼자만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한쪽 면만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람들이 아니라 양면이 다 안팎으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례요한 그분처럼 영적인 낙타토롯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곧 길르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으로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갈 이유를 가진 자들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진실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생명의 말씀을 허리띠를 삼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따로 생각은 이런데 마음은 따로 또 마음은 이런데 생각은 따로 다른 길을 갑니다. 곁길을 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거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범사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 떼들의 공격을 받는다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생명의 안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 이끌림 받는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든든히 강하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이겨가고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 구세주와 함께 그 소청의 맛을 바르게 알고 나가야 됩니다. 소청의 맛,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맛을 찾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도 보여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가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그저 남의 흠집 드러나려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 거머리가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고 떨어질 때까지 먹고 또 빨고 먹고 또 빨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처음에 이 거머리가 피를 빨 때는 어디 갖다 우리가 저기 거머리 갖다 붙입니까? 염증이 생기고 골마 터지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골맞을 때. 근데 그 미물은요, 그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맑은 피까지 다 빼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니요. 나중에는 내 생명까지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짓의 영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여준 구원은요, 일회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여진 우리의 구원은 언제까지요?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성공했다, 오늘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완성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완성의 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의 이 미완성의 시간들을 완성으로 이루어가기까지 더 많은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여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마음 안에도 길을 냈어요. 생명의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또 생명의 길을 펼쳐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확신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더 흥하여지려고 목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겸손하길 바란다.
우리 자신들이 더 흥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이 더 흥하여지는 것, 우리로 인하여서 더 영광대로 현실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노력해 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자 같으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우리는 정말 나를 이겨 승리에 관한 노력의 그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세례요한처럼 인내함으로 전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매내 대결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부의 결과를 오바르심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기를 바랍니까? 매내 세워보고 대결 달아보시고 오바르심 나누십니다. 그들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결과를 나누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매내 대결 오바르심 하는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까? 다들 그러죠. 나는요 기쁨으로 나는요 복으로 소원하는 걸 이루기를 원해요. 다 좋은 것만 원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범사 속에서 변함없이 감사하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세례요한처럼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평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 희망,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생명의 길.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승자들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